오늘 함께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 마음을 지키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타깝게도 아사 왕이 왕권 말년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 시절에는 아람 나라가 보호를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언제부턴가 독립을 해서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 때문에 앞으로는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아람 왕 벤하닷이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서로 이간질해서 그 둘 사이에서 교묘하게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국제 정세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남과 북이 사실 통일되는 거 주변 나라들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하고요. 지금도 조직적으로 그 뒤에서 반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과 북이 분단의 아픔을 겪으면서 또 전쟁하면서 어부지리로 이득을 본 나라들이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싸우고 전쟁하는 동안에 그것을 또 이간질시켜서 중간에서 어부지리로 이렇게 이득을 본 나라가 바로 아람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는요, 1절에 보면 군인들을 동원해서 주요 교통로를 봉쇄하는 그러한 정책을 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사 왕은 외교수를 동원하여서 아람 왕 벤하닷을 설득해서 동맹을 맺어요. 그 이전에는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과 약조를 해서 북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힘을 믿고 라마를 건축하여서 그 주요 교통로를 끊어버리는, 그래서 결국에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러한 전략을 세웠는데, 그런데 이제 남쪽에서 아사 왕이 외교수를 발휘해서 아람 왕과 약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를 설득하여 동맹을 맺고 북이스라엘 왕과 맺은 그 약조를 깨트리게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말로 되겠습니까? 많은 돈과 물품을 보냈습니다. 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전 곳간과, 그러니까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물을 내어다가 이 외교 정책에 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교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봉헌했던 성전 안의 물품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아람 왕은 결국 이 많은 돈을 받고 남유다 왕을 이용해서 또 북이스라엘 왕을 칩니다. 결국 바하사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는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공사를 그치고 되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그 팀을 이용해서 거기 버리고 간 그 건축 재료가 얼마나 많이 남았겠습니까? 그것을 쓸어 담아요. 아사 왕이 그걸 쓸어 담아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합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아사 왕의 지지도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아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의 위험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이득을 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사 왕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십니다. 이번 사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아람 왕을 의지한 것이라고 7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판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백성들의 지지도가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그건 아닌 것입니다. 잘못됐다고 하시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신을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는 분이신데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기 때문에 이후부터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9절에 보면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하나님이 사방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아사가 이 말씀의 경고를 회개할 기회로 삼지 않고
오히려 크게 노하여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3년 정도 큰 질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마음속에 아사왕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사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50만 대군밖에 없었는데 100만 대군의 그 에티오피아 그 나라를 무찌르고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얻어서 그 개혁의 과제를 완수했던 아사왕. 그러니까 통치하고 나서 35년까지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다음 해부터 36년부터, 그러니까 거의 말년이죠. 그 통치 말년에, 그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자신의 외교수를 의지하여서 아람 왕과 동맹을 맺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의 어떤 그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그러한 외교 정책을 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은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애매하게 그냥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애매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건 언제든지 배반할 사람들이에요. 배반할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올인 한다 그러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다 걸고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우리 인간의 그 죄된 본성이 있어서 가끔은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자기 돈을 의지하고 자기 외교수를 의지하고 자기 주변의 인맥을 의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결국에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의 그 말년이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자가 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의 순종, 한 번의 승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한결같이 주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귀한 신앙과 믿음을 또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